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는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이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과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서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에게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 하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그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새해 맞이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함께 하자 말씀을 드렸고 함께 마음 모아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이 40일째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40일을 통하여 우리의 체질이 달라지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은 카톡방에 공유된 사순절, 주님 안의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변함없이 진행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잊혀질 때 하나님만 기억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함께 했었던 화요 모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가면 항상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곳에 계시는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시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곳곳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손을 펼쳐들고 축복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꼭 선교사님들 중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자신의 존재를 주님이 아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마음에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결론부인 23절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술잔을 울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술 맡은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시종장이 곧 복직할 것을 해몽한 요셉은요, 부탁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시종장은 복직하지요. 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 장에 가게 되면은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해 괴로워할 때, 그때야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하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40장인데요. 바로 다음 장에 바로 앞에 서기까지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만 2년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일이 있었던 뒤에 2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깜깜한 만 2년 동안 요셉은요,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다뤄가고 계셨던 것이지 요셉을 잊으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 2년의 시간은요, 요셉에게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루스 헤일리 바턴의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스 헤일리 바턴은요, 외로움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하여서 쥐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달리 고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스스로 선택한 홀로 된 시간, 내가 선택한 주님과의 홀로 갖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이 외로움의 시간을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본인이 선택한 고독의 시간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외로움의 만 2년을요, 주님을 바라보는 고독의 시간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게는 정말 절망 중에서도 절망 같은 시간이 만 2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잊혀진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뒤바꾼 것이죠. 그는 그 시간 동안 술관원장에 대한 원망 섞인 기도나 자조 섞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절망과 외로움으로
허비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고독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로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요, 사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본문 40장에서 요셉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경호대장 보디발이 술관원장과 빵 굽는 이 시종장을 감옥에 들여보내면서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 보면 요셉은 본인도 감옥에 있는 형편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낯빛을 잘 살피고 목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이 근심에 쌓인 것을 알아챌 만큼 감옥 안에서도 아주 따뜻하고 꼼꼼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던 극심한 노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타를 비롯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술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요, 그 해몽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만큼 신실한 면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뤄져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본문의 12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술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하고요, 요셉이 이렇게 망해요. 해몽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은 이 해몽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주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가 아니라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셉을 통하여서 순도 100%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99% 요셉,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한데요. 그러나 1% 한 가지 퍼즐이 더 있었던 거예요. 1% 퍼즐 한 조각 다룬받아 할 영역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24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100%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완전히 순도 100% 순금이 되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 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 어떠한 순금도요, 순도 99.99% 순금은 있지만 100%짜리 순도 100%짜리 순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100% 순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00% 순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를 직접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2년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잊혀졌던 만 2년의 시간, 그 시간 뒤에 요셉이요 달라집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자 할 때 그때가 돼서야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때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라고 물어볼 때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만 2년의 고독과 침묵으로 인한 주님과의 교제가 그로 하여금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의 사람으로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2년 전 12절과 18절에 창세기 40장 12절과 18절에 해몽은 이러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요셉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잊혀진 시간 동안 그는 순도 100%짜리 순금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직접 단련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주 0.001%의 먼지 같은 불순물까지도 모두 빼버리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년의 잊혀진 세월을 지난 그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요, 41장 전체에서 16절, 25절, 28절, 32절 꽉 채워서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만 고백되었거든요. 요셉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바로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잊혀진 시간을 허락하신 까닭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그는 하나님만 기억하였고요, 그가 사람들에게 지워질 때에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훈련을 2년의 시간 동안 잘 받았고, 그 잊혀짐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만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만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주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서도요,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역을 해도 부끄럽게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만과 악한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역도 제가 선택하여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섞인 사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철저하게 막으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어린아이처럼 무척 힘들어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점심도 먹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역을 잘 해내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받고 싶은 마음이 99%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순물 1%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천천히 책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은 간절했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을 통해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슬기, 너는 내가 네 띠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할지라도 갈 수 있겠느냐? 부끄럽게도 즉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 실상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고요. 그날부터 이 고백이 제 고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온 뒤에 하나님 그 고백을 무르익게 하시는 1,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정말 꿈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사랑부 사역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주님으로 이끌림 받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에 확신이 든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이구나.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 새신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죠. 제게 꿈이 있다면 다음 세대와 사랑부를 위한 사역을 정말 잘하는 교회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란다 하는 마음마저 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 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묵상을 나눠드리고 어설픈 솜씨지만 가정 예배지를 나눠드리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제 차차 성도님들과 만나가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텐데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았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과 씨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외워가면서 붙잡는 이 일이 저에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이 해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저는 이끌림 받은 확신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제게는 그 어떠한 자리보다 한 사람이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고 그대로 이끌림 받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교만한 슬기 죽고요. 내 안에 사시는 겸손의 왕 예수로 살게 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겸손케 하셔야 하셨습니다. 그가 감당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져 간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요셉은 고독한 주님과의 교제로 뒤바꿨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잊혀지는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도 잊혀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자 준비시켜 가실 겁니다. 요셉처럼 내가 잊혀질 때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